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위로와 능력이 넘칩니다. 말씀 한 컵.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부형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 부형님이 외딸이 있었는데 이쁘고 좋은 딸인데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뇌를 다쳐서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괴로워서 거의 매일같이 그 딸을 방문을 합니다. 정신병원에 방문을 해도 인사불성으로 아버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루는 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내 딸을 저렇게 정신병이 들리게 하십니까? 그것도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고 술 취한 놈이 차를 가지고서 받아가지고서 내 딸을 이렇게 정신병으로 만들었으니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무정합니다. 그렇고 눈물을 흘리면서 차를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께서, 야, 너 딸이 자동차 사고로 정신이 이상이 된 걸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 딸이 교통사고로 정신 이상이 되는데 왜 내가 감사를 해요? 너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모른다. 감사를 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차를 한쪽으로 대고 난 다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딸이 교통사고가 났으나 죽지는 않고 정신이 이상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팔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정신이 이상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 내가 왜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차를 운전해서 정신병원에 가니까 정신병원 담당 의사가 복도에서 말하니, 아니, 오늘 당신 딸에게서 희한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니까 평생에 그 말 하는데 오늘은 정신병원에서 아버지 보고 싶어, 아버지 보고 싶어. 인사불성인 그가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럽니다. 그래서 뛰어가니까 그 딸이 정신병원에서 아빠 왜 나를 여기다 두었어, 아빠 보고 싶어. 그를 안고 울고 그 길로 건강해져서 데리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라 그런 것 우리에게 억지로 성자가 되라고 해서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불평을 통하면 역사하지 못하니까. 제가 옛날에 신학교 시절에 저 경상남도 김해 맥도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신학생이 무슨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일주일을 부흥회를 조그마한 교회에서 하는데 아이고 금요일 날쯤 되니까 미천이 다 떨어져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목사가 할 말이 없는 것마다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여다봐도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부터 집회를 했는데 목요일까지 교인이라고는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한 20명 정도 참석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내가 설교만 하면 아멘, 아멘. 아니 잘하는 설교도 아멘, 못하는 설교도 아멘. 그래서 내가 목요일 동안 그 할머니만 쳐다보고 설교했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랬는데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 날 설교하러 나가서 그 할머니를 찾으니까 뭐 없더라고요. 너무나 죽을 쏘아서 아멘도 하다가 나 기가 막혀서 이제 안 오는가 보다. 완전히 내가 기진맥진했어요. 그날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할머니가 없으니까 뭐 아멘한 사람도 없고 그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기진맥진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 이제 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요. 보니까 그 할머니가 아들에게 엎혀서 오는데 온 가족이 다 따라서 그 며느리는 등을 들고 아들은 업고 손주와 손주들은 그 할머니를 받들고 와 들어왔어. 이미 부흥회를 마쳤는데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아버님 날 보고 전도사님 설교 새로 나에게 해주십시오. 내가 논일을 마치고 빨리 돌아오겠다고 서둘다가 논에서 뒹굴어져 가지고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나를 병원으로 싣고 가라는 것을 나는 이 집회에 꼭 참석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 판자를 자리에다가 대서 붕대로 묶고 아들이 없고 며느리가 불을 켜고 손주들이 나를 받들어서 까지 왔는데 설교를 새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 위해서 또 설교를 새로 했다고 한 걸
그런데 할머니가 설교하는데 누워가지고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아들과 며느리가 다 고개 숙여 손주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들은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완전히 불신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 그 할머니가 날 보고 손을 잡고서 기도해달라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속으로 감사할 것은 다른 데 있지 무슨 감사할 게 있냐. 그를 좀 열심히 부흥해 다니는데 왜 뒹굴게 해서 다리를 부러지게 하는 하나님이 뭘 감사하냐. 그때 내 전도사 시절에 그 할머니보다 신앙이 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가 감사하는 말에 참 무식하게 믿어도 되게 무식하게 믿는데 뭘 일주일 동안 부흥해 왔는데 하나님이 때로 넘어지게 해서 다리가 부러지게 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 한 말이 아이고 전도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리가 부러진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 부러지지 않고 다리 부러졌다고 고맙다는 사람 처음 봤네. 내가 내내 들으면서도 속으로 불평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좀 똑똑히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설교를 똑똑하게 하지. 아이 일주일 동안 부흥에 참석한 분이 교회 오려고 쓰는데 왜 넘어지게 해서 다리가 부러지게 합니까? 그래도 그 할머니는 자꾸 고맙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받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세월이 흘러서 부산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내가 하루 설교를 하고 나오다가 그 할머니가 부산으로 와서 그 교회에 나온 것을 알고 만났습니다. 아니, 내 손을 잡고 얼마나 고맙고 또다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근데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날 기억하시죠? 기억하고 말고 다리 부러지고 감사하는 할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 지금도 내가 모르겠어요. 다리가 부러지는데 왜 감사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럽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절대로 교회에 나올 사람들이 아닌데 그날 내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나는 없고 나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내 다리가 나을 때까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아들이 업고 나오고 며느리가 나를 받쳐서 나와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한 말이 내 다리가 안 부러졌으면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에요.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야, 그런 일도 있긴 있구나. 제가 눈이 좀 트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먼 눈을 가지고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일을 보시면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합동하여 유익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가 원만 불평 탄식하고 교회 오는 것도 집에 치워뿌리고 그렇게 했으면 가족들이 구원받았겠습니까? 감사로 찬송을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길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느끼는 당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 감사할 일이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감사해야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지혜예요. 인생을 여러분 성공하고 사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지혜가 인생을 성공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이건 정말 지혜로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뜻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뜻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이것을 여러분 생활 속에 실천하면 여러분 정말 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생애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큰 것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 생애 속에 나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결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항상 기뻐하겠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늘 웃겠다. 어떠한 환경에도 늘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항상 기뻐하고 늘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하고 살겠다.
늘 할렐루야 찬미하면서 할렐루야 찬미하면서 살고 늘 범사에 감사하겠다.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은 좋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은 늘 좋지 않게 있으면 감사할 것 없지요. 좋지 않은 일은 좋게 될 것이니 감사하죠.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 확실히 알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제껴놓고라도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인 것입니다. 이대로 살면은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형통합니다. 승리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도 누리지 못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 다 실천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